제가 주중에 목사의 길이라는 책을 하나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읽었어요. 읽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부터 목회를 하면서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설교에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의 길 중에 설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가 설교 사역을 하고 이 목사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설교를 했을 적에 교인들이 사실 잘 자라가야 되죠. 잘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우리 주변에도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죠.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은 문장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읽은 대로 말씀드리면 그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읽다가 그렇겠구나 하고 있다가 그 다음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면은 나쁜 목사래요. 그 목사가요. 근데 그보다 더 나쁜 목사는 어떤 목사냐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더 나쁜 목사래요. 거기에 이제 책을 딱 놨어요. 교회 문은 안 닫았으니까 나쁜 목사는 아니고,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더 나쁜 목사구나. 그 책을 조그만 책인데 읽다가 덮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목사는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면은 뜨겁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도 뜨겁고 부정적인 면에서도 뜨거워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좋아서 교인들이 뜨거워야 되든지, 예수를 전하는데 거기에서 반감이 일어나 가지고 이를 갈든지, 이것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전해도 그냥 예수인가 보다, 만약에 이렇게 전해진다면 그 목사는 아주 나쁜 목사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보다.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한편에서는 설교를 하려고 할 때에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제게 주신 설교의 사역이니까 이 설교의 사역은 여러분들에게 맡긴 게 아니고 저한테 맡긴 것이기 때문에 저는 또 이 사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안에 한 면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예수밖에 몰라 하고서 막 부글부글 끓어 일어나는 분노도 있어야 되고, 또 한 면에서는 예수님이 좋아라고 하는 기뻐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안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중에 제 원고에 그게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적에 혹시 여러분들 설교를 할 때 오늘 원고에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원고가 우리 단톡방에 올라가 있죠. 거기에 제가 이렇게 써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만 조는 사람들, 그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서 목사님이 그것만 뭐 나와서 분노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이 교회 다니기 싫어 랄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설교를 잘한 거니까는.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주 나쁜 목사예요. 원고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단톡방에 올라온 원고를 보시면 돼요. 없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원고를 작성해 가다가, 설교 원고를 작성하다가 오늘 책을 읽었던 하고 읽었던 것이 오버랩이 돼가지고 잠시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면에서는 틀립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다 이겁니다.
오랫동안 다녔으니까는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하지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지금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연합이죠.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통을 하는데 성경은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빌립보서에서 언급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과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고 함께입니다.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지식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연합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고 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알미입니다. 이 놀라운 알의 은혜가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생명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이제 되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되었고 여러분들 안에는 이 생명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실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또 달라요. 그러니까 믿는 믿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다른데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하나하나 챙겨주어야 될 성도가 있습니다. 그냥 막 옆에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챙겨줘요. 마치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은 조그만 아이들 있잖아요. 큰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냥 내버려둬도 예배에 참석을 해요. 근데 조그만 아이들은 조금 있다가 막 움직이면 이 아이들 계속 따라다녀야 돼요. 다 챙겨줘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계속 하나하나 챙겨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스스로 생명의 그리스도와 교통하면서 더 풍성하게 자라갑니다. 물론 어린아이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예전에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계속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스스로 성장하여 갑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는 일,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자주장사 루디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전해졌을 적에 루디아도 예수를 영접하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예수를 영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전해졌을 적에 빌립보에서 일어난 이 일은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을 적에 이루어진 이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역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목회자는 무엇을 듣기를 원합니까? 목회자는 어떤 책을 보기를 원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역으로 물었다면 제가 어저께도 서재에 가가지고 책을 하나를 또 꺼내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이 책을 또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또 꺼내왔어요. 읽었어요. 한 두세 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읽고 싶어가지고 제 침대 옆에다가 두었어요. 그래서 한 주제씩 이렇게 읽어보려고. 저는 그리스도가 풍성한 책이 있다면 그 책을 읽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더 관심 있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뭐지? 라고 하는 무엇에 대해서 끌려가고 있습니까? 빌립보에서 일어난 이 일을 보게 되면 루디아에게도 감옥의 간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이 자체는
아주 간단 명료한 복음의 명령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복음에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하고 제가 다음 주에도 설교할 것이고 그 다음 주에도 설교할 것인데 나머지 16장 뒤에 부분까지 다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처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첫 만남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분입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바울은 원래 지금 1차 선교를 다녀왔고 2차 선교를 출발했어요. 그래서 1차 선교지를 떠나서 2차 선교지로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서 1차 지역을 돌아보고 2차 선교는 여기에서 소아시아로 깊숙이 더 들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길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길이 안 열려질 때에 이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난 일들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어디로 인도를 받냐면 빌립보로 인도를 받습니다. 마게도냐의 지역의 청년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에게 예수를 전해달라. 그 환상을 보고 그의 선교지에 생각했던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마케도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냐로 들어갈 때 첫 번째 큰 성읍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초소를 찾으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루디아의 집 가족 식구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바울을 강권하여 가지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해서 예수에 대해서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포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가지고 양육을 받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빌립보 지역을 다니면서 기도하는 곳을 기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근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요, 바울을 계속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뒤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막 시끄럽게 하던 거예요. 이게 앞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보고서 이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 귀신 들린 여종이 하니까 회방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막 회방하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 귀신 들린 여종의 입에서 바울과 실라를 향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영접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하였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해가지고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면서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복음을 전하여 가지고 이 복음이 나타났을 적에 영접한 사람도 바울과 실라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대적하는 자들도 바울과 실라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 것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알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인데 아멘도 없네요. 그러니 참 얼마나 우리가 무디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도, 여러분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 적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거기에 하나만 더 붙였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는데 거리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도 아는데 주의 영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도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도 바울과 실라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왜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그의 이성으로 바울과 실라를 본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 여종이요 자기 이성으로 바울과 실라를 봤으면 오히려 그 시대의 빌립보 사람들처럼 저 사람이 누구래? 저 사람이 누구래? 누군데 와서 우리한테 예수 전한대? 이렇게 하겠지만,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여종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기 이성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본 거예요. 이 귀신은 영입니다. 근데 이 영은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인데 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귀신이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귀신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물며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미련한 존재입니까? 아니, 악한 영인 귀신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인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 여종이 귀신이 안 들렸으면 모르는데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 들려서 이 악한 영에 의해 가지고 저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알아요. 귀신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인 것을 아주 잘 압니다. 귀신은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소나기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활동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활동해요. 설교하는 제 주변에도 지금도 활동하고 앉아있는 여러분들 주변에도 활동해요. 귀신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도 설교가 목사의 감정으로 설교하도록 막 귀신이 주변에서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붙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의 영이 붙들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은 항상 움직이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든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이 여러분들을 또 붙들고 있습니다. 영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에 관한 싸움입니다. 이 영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싸움이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를 칭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일을 회방하기 위해 가지고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에 대해서 회방합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요.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사탄은 앞에 설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사탄은 예수님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악한 영은 끊임없이 달려드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사탄은 우리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사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물의 세계에서 사탄의 수하에 있죠. 사탄이 예수님의 구원의 일을 방해하듯이 귀신도 그 방해하는 일에 뛰어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어떤 방해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실패했죠.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패한 이 귀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그때부터 또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방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사탄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 들으면 어떻습니까? 졸음이 오는 거. 왜 다른 때는 안 졸린데 설교 시간만 졸릴까요? 불면증 걸린 사람은 교회 오라고 하세요. 불면증 걸린 사람은 교회 오라면은 기가 막히게 잠이 잘 온다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사탄은 예수님이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할 거니까는 잠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 걸린 사람은 교회 오면 잠 잘 잘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불면증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와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사탄은 여러분들을 회방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1시간을 해도 잠이 안 오죠. 그죠? 몇 시간을 해도 졸음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와서 설교 시간만 되면 졸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은 우리들이 예수를 듣지 못하도록 예배 중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은 그때마다 무릎을 꼬집지 마시고 이렇게 자기 살을 꼬집지 마시고 그건 육신의 살을 꼬집는 거고 주 예수의 도움을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귀신도 물리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졸음이 올 때 왜 육신이 약하면 졸음이 와요? 그때에 악한 영이 침투하면 딱 하고 졸릴 때에 주 예수여 하면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이 나를 붙들어 주어야 예수의 이야기를 들을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온 것은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러 왔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속에서 그런 기도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악한 영은 우리의 귀를 막을 수 없으며 우리의 육신의 약함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은 구원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 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악한 영이 알아요.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래서 악한 영은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입니다. 귀신은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인 것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구원은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아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도 알 정도로 대단한 분이셔요. 귀신도 알 정도로. 그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룬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일,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살렸던, 그리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의 모든 메시지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읽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돼서 기독교 역사를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면 검색해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그 중에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의 인물들만 보세요. 그리고 그 인물들을 딱 잡아가지고 그분들의 책을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이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이루어진 언약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귀신이요,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했고요, 이번 주에도 하고요, 그 다음 주에도 와가지고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며칠 동안 여러 날을 그렇게 하니까는 하루 이틀 괴롭힘 받은 게 아니니까 막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로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 입에서 전해지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들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1차 선교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2차 선교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이 역사해서 듣는 사람이 믿어지게 되면 믿어진 사람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데려다가 더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가르쳐 달라고, 더 가르쳐 주다 보니까 거기가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집마다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집집마다 정치에 대해서 분석하는 집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집이 경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집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집은 예수를 분석하고 예수를 알아가고 더 깊이 아는 은혜의 집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지금은 2차 선교죠. 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체포돼요. 그래서 체포돼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 한 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이나 거칠어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즉 다시 말한다면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해 있고, 그러니까 옥에 갇혔다 그러는데 가택연금을 당해 있으니까는 사람들이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잘됐다, 잘됐다. 야, 바울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자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바울이 이제 잡혀서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는 선한 의도도 있고, 이 둘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이쪽을 부정적인 의도,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나 바울에 대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갇혔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수고하고 열심을 내자 해서 전하는 사람들이나 괜찮다 이겁니다. 이 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된다. 그리고 바울은 그 뒤에 또 편지를 이렇게, 편지의 내용이 이게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에서 2차 전도 때 그리스도를 전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에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나는 상관없다 이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의 인생이고 그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때 바울의 괴로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귀신은 항거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귀신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는데 너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선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리스도가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력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악한 영은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악한 영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지금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만 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날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는 이 악한 영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다가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내게서 나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셔요. 아니,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라고 했는데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예수님 권세입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 신자가 일어나기를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30년 동안 안전뱅이 신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예수님,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전뱅이 신자에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왜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일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선포하셔요. 여러분들을 악한 대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물러가기를 선포하시면 돼요. 저도 스마트폰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스마트폰 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까? 시간들을. 그래서 성경 읽으라 그러면 목사님,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작 성경 읽을 시간은 있을 거예요. 다른 거 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되는 거죠. 또 기도하라 그러네. 기도할 시간조차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파에서 앉아서 이렇게 잠시 쉴 때에도 그리스도와 교통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 산책할 때에도 그리스도와 교통하시라는 것입니다. 차량을 운전하여 갈 때에 정체됐을 적에 그때도 주님과 짧은 30초의 시간이라도 교통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그래서 성경은 이게 좋아요. 그 다음에 나오니라가 아니라 즉시 나오니라. 너무너무 좋아요. 나오니라가 아니에요. 즉시 나오니라. 오늘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는 그 엄청난 영, 그 엄청난 영의 세력이 우리를 붙들려고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니 즉시 나오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금 빌립보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지금까지 귀신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점을 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귀신에게 붙들려 점을 쳤으니 그 점이 얼마나 잘 맞았겠어요. 점 치러 가지 마세요. 이게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뭘 못할 것 같아요. 참 새해 되면 점 치러 간다고. 기왕 가려면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한테 가야지. 그래야 기가 막히게 맞춰주는데, 이 사람이요, 악한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칩니다. 왜냐하면 영의 일을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점을 기가 막히게 쳐요. 그러면 무엇이 생길까요? 수입이 생기죠. 이 수입이 생기니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은,
이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남겨줍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에 매인 여종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남겨주었는데 실제로 이 여인은 귀신에 매인 불쌍한 존재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다 이용만 해먹었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이용만 해먹었지. 이 여인은 귀신에 사로잡힌 불쌍한 여인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여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빌립보의 사람들도 이 여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귀신에 붙들린 여종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 여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여인을 붙들고 있는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자마자 귀신은 그 여인을 즉시 떠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 보세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서 선포되면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름이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선포하세요. 여러분들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 참 말 안 듣죠. 저도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근데 참 이런 이야기는 잘 들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부모와 자녀 간의 세상 사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들어요. 근데 참 어려운 게 뭘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미혹의 영에 붙들려 있습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선포하기를 주저합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자녀이기에 쑥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한번 사용해 보세요.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됐을 때 그 이름이 일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신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기 바랍니다. 선포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이루신 십자가와 그 부활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이고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선포하시고 주저 말고 선포하시고 쑥스럽게 여기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포하시면 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악한 영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선포되면 그리스도가 일하실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일들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영의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자주자주 선포돼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일들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 이 예수의 이름이야말로 대단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아닙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저 말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